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신 복.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돈 많은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또 결혼하면 아파트, 뒷밭도, 옆밭도 준비해주고 다 준비해가 줍니다. 예배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뭐 못 줄 게 있겠습니까? 다 예비된 게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비하신 이 복, 첫째 이 복이 무엇인가 모를 때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인생들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돈 많은 회장님들, 최고의 권력가 얻었던 대통령도 왜 자살해 죽습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삼청천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도 갔다 왔는데 삼청천을 딱 가보니 세상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감탄사가 너무 나와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성경에다가 기록이라도 요한계시로 상세히 기록했지만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고 그곳에 양쪽에 과일이, 이 나무가 열매가 있고 그곳에 가니까 정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과일도 있고 그곳에 가니까 진주 옥보석으로 다 집을 지어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죽으면 천당인데, 그래서 본인은 천당 가고 싶어도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면 그 사명에 따라 일 잘한 사람은 상급을 더 좋은 걸 주고 면류관을 주고 금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는데, 그거를 바라봤던 사도 요한과 바울은 빨리 가고 싶지만은 자살해 죽을 수 없는 것은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 자기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데 천국에 다 배우자들이에요. 연속곡이나 드라마 보면 배우자들이 있죠. 자기들이 그 역할만 잘 감당, 악한 역할, 선한 역할 이렇게 잘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독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돈을 받듯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역할을 잘 하면서 기쁘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잘 감당한 사람, 할렐루야. 부자로 잘 살아서 남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산 사람도 잘 감당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지만 배운 지식이 많아서 남들에게 잘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흘러보낸 그 사람도 그것도 하나로 가면 상급이 있고, 근데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천국 가면 다 상급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은 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 다하기까진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으며 죽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혔는데 깨어나서 천당이겠지, 천당입니까? 눈 떴더니 땅이요, 아직도.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그 연약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은 이 땅이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생애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할렐루야,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예비한 복을 볼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네. 영적인 일은 뭐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도 구별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살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비한 복을 모르면 비실비실 배삼류처럼 살다가 그만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복,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딱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것이 있듯이
하나님 각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2장 9절의 말씀이죠.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하였담 같더라. 이거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있대.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소망, 희망입니까? 하나님은 각 모든 사람마다 주시고자 하는 예비한 복이 있는데 어떤 인간은 이 예비한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다가 천당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은 예비한 복을 찌질하게 다행 못 받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 이왕이면 오늘 국민 여러분 이 잘낮에 오셨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복을 받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받을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을 오늘 낮에 오신 분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제 낮에 오신 분들만 엄청난 복 받았는데 오늘은 복 받는, 어제는 낮에 나온 사람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절대나. 여러분 밥 한 끼 얻어 먹었습니까? 어제 나 진짜 종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은 낮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어떻게 이 땅에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복을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뭐라고요? 가나안. 하나님은 예비한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무조건 아브라함아 너도 가나안 땅 가라, 이삭아 너도 가나안 땅 가라, 야곱아 너도 가나안 땅 가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비한 복은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뒤에 20년 만에 거부가 돼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중에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가뭄 중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세상길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재앙이 임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빼앗기도 하나님 찾아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룻기서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도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가 모압으로 가는 바람에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세상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길 가면 절대 하나님 축복을 안 줍니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제발 가지 마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어디 가야 복을 받아 가나안 간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복을 줄 테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단 해방을 시킨, 이 애굽은 뭐냐? 세상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여기는 세상 임금 바로 왕이 있었죠. 세상 임금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안 나오면 절대로 가나안의 복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 세상주를 끊고 안 나오면 절대로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냐?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요. 그 축복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나안을 교회 등록해 놔놓고 안 나가. 요 교회도 보면 등록해놓고 안 나가. 요 현대판 가나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등록해놔놓고 안 나와.
나 저 꿈의 교회 등록했는데 이래놓고 안 나오는 인간, 이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이,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 여기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조상원이 하고 애굽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줍니다. 왜? 고통을 줘야만이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주님 품을 돌아오거든요. 얻어 터져야만이 교회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밤에도 벽돌 이기기 하고 집도 주지 않고 고통을 주고 감독자를 세워 두드리 패고 아들만 나면 죽여버리고 엄청난 고난을, 이 고난을 안 주면 절대로 이 인간들이 안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나왔을 때 그 동기를 물어보면 저 같은 인간처럼 얻어 터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망한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절간 밑에서 살며 스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직 세상 돈만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니까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얻어 터지고 왔나이다 하고 죽여 돌아오는데, 만약 그때 내가 안 망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목포 시민 여러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런 풍랑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 줄을 끊고 돌아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풍랑이라거든 빨리 정신 차리고 세상 줄 끊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데 그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고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 벽돌 이기고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런 고통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하나님 잊어버렸지, 너 있다가 이렇게 얻어 터질래?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된 10가지 재앙, 피재앙, 마지막에는 피재앙이죠. 자식, 장자를 죽여버리고 첫 짐승을 죽여 피재앙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이 재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피가 변하고 이런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면 여기 있으면 다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그래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대개가 어떤 인간은 10가지 얻어 터지고 나온 사람 참 고집도 세긴 되게 셉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딱 얻어 터지고 나왔는데 옆 사람 묻어봐요. 당신은 몇 가지 얻어 터지고 들어왔는 거. 여기 보면 어떤 사람 물질로 얻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 사업이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박살나버리고, 부부간에 혼란 찾아오고 고통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죽을 고통당할 때 그때 두 손 들고 나온 사람 교회마다 엄청납니다. 우리 그 시기 동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는 망해도 망한 인간들을 우리 동네만큼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 수백억을 날라먹고 망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분은 그 골프장을 하는데, 골프장을 하려고 자기는 외국 가서 뭘 자꾸 유치하고 하는데 밑에 사람이 다 줬습니다. 돈을 수백을 줬더니 이 친구가 먹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신병이 들어가서 아산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 누워 있는데, 그리고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냈다 다 돌아오게 만들고 집 다 빼앗겨버려 조그만 방칸을 밀려나가고 돈 먹고 다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들만 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죽다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하고, 제가 수요일마다 방송 나가는데 방송을 딱 듣다가 이 목사 좀 만나면 뭐가 살 길이 있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송국을 통해 제가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목사, 나 같은 살 수 있습니까? 나 수백억 날라가서 나 이제 다 죽습니다. 나 정신병을 돌아서 죽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기다려라, 살 수 있다. 그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지금 중소기업을 지금 이제 일으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은 또 지금 권사님인데, 이분은 갈매기인간 그거를 뭐 먹여가지고 TV 좀 좋다 그래서 그거를 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몽땅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불도 신도의 회장님까지 되셔가지고 아무리 목탁도 드리고 부처님께 빌어도 해결 안 되니 에따 인간들아,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쫄딱 망해서 우리 길을 와가지고 배밭에다가, 남의 배밭에 가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또 어떤 인간은 또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매덕을 그 뭡니까 이거 굿하고 또 뭐 부적 쓰는 거, 이런 데만 쫓아다니다가 쫄딱 망하고 온 사람들. 좀 덜 망하고 왔으면 저도 밥이라도 좋은 거 얻어 먹을 건데, 인간들이 전부 다 망한 인간들을 왜 그쪽으로 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집이 쌉니다. 아주 시골이니까, 농촌이니까 아주 집이 싸니까 뭐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아무 데 가서도 뭐 그냥 천막 쳐도 누가 시비 걸는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망하면 걸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보십시오. 이거 내가 살찔 일이 있겠습니까? 못 얻은 뭐가 맨날 이게 비실비실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포 시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오동통통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부러울 정도인데, 목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광야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목회하는 사람 전부 다 순종을 잘하고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땅땅거리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땅땅거리고 사는 겁니다. 전부 다 부자요. 땅도 부자요. 물질 부자, 다 부자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런 인간들만 데리고 목회했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 광야 백성 절대로 안 돕니다. 왜 돕니까? 더운데 왜 다리가 아픕니다. 한데 절대로 안 돕는데 100% 돕니다. 근데 이 광야하는 이 모세는 목회하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40년 동안 찌질이게 말 안 듣는 인간들, 다 그 얻어 터진 인간들 끌고 나가는데,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는, 모세가 혼자 뭐 택시 타고 갔습니까? 똑같이 광야길을 같이 오는데, 하나님 비행기 태우죠. 똑같이 가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까지 그러느냐? 이 모세는 한편은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중에도 가나안 목회한 사람 보면 진짜 얼굴에 기름기가 절절절 흐르고, 그 사람들은 정말 푸르고 죽겠어 가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 계룡대에 가서 한번 집회하는데, 그 계룡대 장로교회가 땅이 아마 몇만 평 됩니다. 옛날에 기도원 자리인데 야산인데 그거를 샀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도시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그런 안에 축구장도 큰 거 있고 뭐 엄청나게 커요. 그 가서 내가 목사님, 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큰 땅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몇만 평인데 그 축구장이 뭐 배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막 전부 다 막 아파트, 뒷바트, 옆바트 다 들어오고, 거기에 보니 뭐 육군 뭐 본부 별자리 별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갔더니 엄청 별자리가 거기 아마 그 별자리 그쪽 다 모이는 모양. 그거 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와, 참 복 많이 받았네 목사님, 어떻게 했냐고 부러워서 물으면서, 여기는 헌금이 어떻습니까? 돈이 막 부서별로 몇십억 쌓여 있답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어서 맨날 이자 간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망한 인간들만 와가 있는데, 와, 나도 언제 가나안 목회 좀 해볼까? 이놈의 뭐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가서 내가 차라리 나 연목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우리 노예 목사님이 문종동에서 교회를 하는데, 문종동이 최근에 서울에 그 들판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도시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기 타 교인이 와서 새벽 기도만 하고 주일은 본교를 갑니다.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서 있는데, 근데 한 분은 새벽 기도 끝나더니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다른 데 이제 이사 갑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걸 보답할 게 없어서 목사님 쓰고 싶은데 이거 마음껏 쓰십시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목사님이 헌금하면 목사님 손 못 쓰니까 목사님 개인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목사님 건에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잘 쓰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주니까 얼마 안 된 줄 알고 감사합니다. 호주면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끄집어내지도 않고, 근데 그 이튿날 돼가지고 이제 양복에서 이제 돈이 있는 게 이래 또 끄집어내가 얼마인데 봤더니, 이게 4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눈을 쳐다봐도 이게 400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인데 40억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논밭 갔던 사람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 땅값이 막 몇백 뛰었으니까요. 그 강남에서 40억을 딱 받더니 그 옆에 있는 빌딩을 사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둥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은 빌딩 하나 사고 기둥 하나를 사버렸습니다. 그때 강남 수준을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 안 된다는 것이 40억이요. 그래서 나도 강남 가서 목회할 건데 어쩌다 난 경기도 남양주 진금면 용령리 처박혀서 내가 이렇게 똥냄새 받고 내가 살아야 되냐. 주여 나도 가나안 목회하고 싶은데 그건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도 땅 가진 사람 많으니까 40억인데 우리 교회는 깨끗해가 하는 목사는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하고 열어보니까 돈 몇 푼 안 됩니다. 얘가 내가 되겠습니까?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인간들이 이제는 망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거 없으니까 악착같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졸업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는 이 예비된 복을 받으려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 사람씩 올라오더니 이제 땅 가진 사람은 땅을 우리에게 기증한 사람 꽤 많아졌습니다. 땅을 저는 최근에 지금 땅도 몇 개 팔았거든요. 땅을 어떤 사람은 10몇 억짜리, 어떤 사람은 또 몇 3억짜리, 얼마 전에도 몇 억짜리 계속 땅을 지금 사는데 우리 교인도 가난한 복 받은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땅을 교회에다 바친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 사택 지을 땅들은 몇 개 받았거든요. 그럼 뭐 한 300평밖에 안 되니까 전원주택지. 그런데 그 뭐 몇 억, 10억 이렇게 이상 땅 주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예비하신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땅땅거리며 땅도 많이 누리고 쌀 놓는 복, 엄청난 복 받아서 가나안의 축복받는 주인공이 돼서 목사님도 정말 가나안 성도가 많아야 목사님이 다음에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 밥을 저 횟집에 멋있는 사줄 건데 만약에 찌질하게 가난한 인간들만 찾고 있고 복 못 받으면 다음에 전화도 못합니다. 왜? 밥 함께 사달라면 분명히 또 죽는 소리 할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말 할 때 빨리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 받는 방법은 오늘 낮 시간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리가 상당히 목포 시민 여러분은 머리가 똑똑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한 달 이상 가르친 겁니다. 한 달 이상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축복받는 가르치는 여러분은 오늘 한 시간 만에 박사를 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 가면 조기 졸업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조기 졸업.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빨리 졸업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집사께 꽃다발을 하나는 아뢰드림 하고 오늘 가나안에 입주하여 내일부터 가나안 복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훈련받고 광야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복을 주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이 본론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애굽이라는 곳은 이 세상이다. 임금이다. 그래서 세상 임금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애굽 왕에게만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돈 벌어봐야 사탄마귀에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 동네에 땅 제일 많은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집 땅을 제가 그린벨트를 좀 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 땅 사는 재미로 살지 땅 파는 재미로 못 살았습니다. 땅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땅 좀 파시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땅 사는 재미로 살지 파는 재미를 모른대. 그러나 막 착같이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를 돈을 좀 많이 주고 샀습니다. 조금 샀는데 우리 교인들 밭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소방서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 지금보다 한 5, 6천억 정도 재산가인데 그 땅을 그렇게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고스톱을 치다가 저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속여가지고 돈을 따먹었어. 얼마냐? 500원을 더 따먹었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발떡이라 너 왜 속이냐? 500원을 가지고 속여? 하고 혈기 부리다가 크기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을 딱 갔는데 1차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정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신방 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많은 재산에 그 500원 따먹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그건 뭐고 주지시. 아니 수천억 가진 재산가가 나보고 지금 땅 좀 팔면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 돈 500원 더 따먹으려고 그렇게 혈이 그냥 주지시죠. 왜 그래. 아 그 인간이 속에서 내가 혈 받지 않냐고. 그래서 화를 냈더니 저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예수 믿읍시다. 난 돈도 없지만 이렇게 나 그렇게 안 쓰러져요. 그렇게 돈 500원 때문에 시시하게 나는 그냥 막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하시. 아 나 좋은 일을 모릅니다. 그래 이제 예수 믿어. 자기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 살 줄 알고 안 믿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500원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 많은 거. 근데 본인이 그러더니 아니 나 예수 안 믿는데 그 자기 이제 그 상가 건물 지하에다 내가 교회를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차 수술을 들어갔는데 거길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하나도 한 푼도 못 쓰고 거기 죽었습니다. 500원 더 따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농대를 나왔는데 막 돈이 많으니까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만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낮에도 술을 처먹고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맨날 술을 먹고 또 돈 아낀다고 깡소주 먹고 소금 좀 찍어 먹고 손가락 빨아 먹고 맨날 얘가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병신같이 하고 나가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왜? 맨날 술만 먹고 소주 먹고 깡소주 먹고 손가락 빨고 소금 찍어 먹고 돈이 수천억 재산가인데 그렇게 사니까 병신같이 나가 죽으라니까 아들 말에 충격보고 나 진짜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500원 따먹다 죽었지요? 이건 사람은 술 처먹고 술 안주 아끼느라고 손가락 빨고 소금 먹고 맨날 일 다니다가 또 죽어버렸죠. 집안이 망하려면 망하더만. 애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애굽의 왕 바로왕이 다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마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싹 다 빼앗아갑니다. 죽고 나면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는데 언제 나왔느냐?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바르면 이것이 재앙이 넘어가겠네. 근데 6월절이죠. 재앙이 넘어갈 테니까 6월절인데 재앙이 넘어갈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다 발랐습니다. 그 피가 없는 집안에는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장자를 죽이고 짐승을 죽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애굽은 우리가 분명히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인데, 근데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그게 뭐냐? 피재앙입니다. 피. 이 피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재앙은 신약에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의 보혈을 가리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다시 말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묻어있는 사람,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물러가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예수 피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예표해 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요. 우리가 앞으로 구약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면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세상,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지다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슬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문지방에 발랐는데 누구든지 밖에만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 외에는 절대로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딱 그 안에 모든 자 한 명이라도 보혈의 피 끝을 나가면 죽는다. 오늘날도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430년 만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 땅에서 430만 명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저기 보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서 그 백성들이 430만에 딱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신분이 달라. 지금까지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의 마귀의 종들이요 마귀의 부하들이었는데 딱 피를 구원을 받고 나온 백성을 딱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의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믿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은 십자가 군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막강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 전 노역을 해서 막 고통을, 온몸에 상처요, 다리가 삐진 사람, 노인들 다리가 부러지고 신경통, 관절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30년 엄청 노동을 당했다가 그들이 이 유월절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딱 나오는 순간에 다리, 병든 사람, 신경통, 관절염, 나이 많은 사람, 고장난 사람, 모든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때 나올 때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인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성경 봅니다.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이죠.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40년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틀거리면 절대로 못 갑니다. 신경등산은 못 갑니다. 관절염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싹 다 고쳐줘 버리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가 돼서 40년 동안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걸어갈 때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땀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이 많은 사람, 그것을 얻어맞아가 얼마나 강제 노동인지, 매를 때리고 나이 든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에 피투수 상처요, 이 다리 부러진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300만 가까운 된 사람이 병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그때부터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광야 가지고 힘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광야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의 군병들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당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이, 애굽에서 나오면 홍해를 거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홍해. 홍해를 거쳐야 되는데, 홍해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홍해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올 때 홍해를 거칩니다. 이 홍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따라합시다. 세례를 가리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이죠. 홍해는 세례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세례. 자, 10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전부 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집단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이제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교회 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 예식 예자죠. 씻는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 이제 죽었습니다, 과거는,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 한 명 두 명 따라 전체를 홍해 바다 속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신약이 가르쳐서 이거를 고린도교의 바울은 말하기를 이거는 집단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반드시 세례받지 않은 분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김봉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사인데 늦게 76세 때인가 전도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풍을 맞았습니다. 풍을 맞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막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집사가 여보 왜 울어 하니까 막
울기만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빨리 푹 맞아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이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좀 하고 했으면 내가 천당 갈 건데, 그런데 내가 가자마자 내가 봉사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 늦게 와가 예수 믿었더니 6개월 만에 풍을 맞았으니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천당 가냐, 나 지옥 가면 이제 나 어떡하지 하고 그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왔을 때 교회 와서 통독할 때 그 통독 카드가 천당에 기록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으면 괜찮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래도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가 이 할머니가 저 집사님 좀 할아버지 집에 시집을 올 때 그때 돈도 얼마 안 가져왔던 좀 잘생겼던 못생겼던 아파트 키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시집 딱 오면 바로 시댁의 호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렇지요. 그때 따지지 않고 어떤 시집 안 오면 올라가듯이 바로 우리가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애굽에 살다가 이방신을 쓰고 귀신을 섬기다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어 우리가 신부로 바로 호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이분이 못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우리 축복기도 했는데 마침 아들이 인천인데 아들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몸이 들어도 옛날에는 병원에도 못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천을 갔는데 한날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신방을 와달라, 인천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인천까지 2시간 넘어 걸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영감님이 이제 밥을 먹고 막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왜 피었나 물었더니 본인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천사라는 사람이 큰 책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오더래요. 근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다 쫙 펴더니 중간을 탁 제치니까 보니까 한글로 김봉열 몇월 며칠 날 널푸른 진공교회 등록 구원받았다 하고 탁 도장이 찍혀 있더라. 그거를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리고 춤을 춰 막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이름이 천당에 기록되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천사가 오더니, 할아버지 왜 의심하느냐고, 왜 의심하냐, 당신 진공교회에서 등록하고 예수 믿기는 그날이 바로 구원받고 천당의 호적에 올랐는데 마귀의 호적부에서 이렇게 천당의 호적으로 올랐는데 뭘 그리 의심하느냐고, 며칠 있다가 오시오 그러더니 너무 저 춤을 추다가 깨어보니까 환상이 꿈이었습니다. 그때 여보 밥 달라 밥을 팍 웃어요. 그 왜 우냐 했더니 내 이름이 천당에 갔더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김봉열 써줬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며칠 있다 오라 그러니까 날 보고 죽기 전에 한 번만 안수도 해달라고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놔놓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받고 축복받고 다 가족들 불러가 유언합니다. 너 남양주로 가면 진건교로 가거라. 그리고 너 예수 믿지 며느라 너도 예수 믿으라. 너 안 믿으면 천당 못 온다. 나 교회 나간 6개월 만에 됐는데 내 이름이 천당에 기록됐더라. 정확한 날짜도 똑같더라. 그러니 너희들 믿고 천당서 만나자. 참 더 유언하고 기쁘게 찬송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는 예식 같지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세례를 홍해를 다 건너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쁩니까? 애국 군사가 뒤에는 쳐들어오지요. 홍해 바다인데 앞으로 가야 되죠. 가서 결국은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노래를 찬양을 지휘를 잘하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소고를 갖고 나오면서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지가 고민하다가 연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바다를 건넜다고요? 홍해야 어쩔시구 홍해야 저쩔시구 홍해야 구원받았네 홍해야 기분 좋다 홍해야. 아마 틀림없이 홍해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애굽의 군사는 오죠. 세상줄 끊어버리고 드디어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첫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아야만이 모든 고난을 줍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았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첫째 부른 노래가 아마 분명히 홍해와 같은. 그래서 오늘 이게 세례 받은 인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말만 하면 무조건 홍해야, 이건 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뭐만 하면 홍해야 홍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됐나요? 어쩔시고 첫절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구원받자 복을 받자 그만하자 홍해야 홍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부르고 얼마나 기뻤던지 구원받았는 것이 너무 감격한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가 4월 19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그때 본사에서 한국감정원들하고 이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 호텔, 옛날 롯데 호텔에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당시 제가 제일 큰 방, 한옥집인 큰 방하고 사무실 큰 거를 높은 데 얻어가 하룻밤에도 엄청나게 비싸지. 옛날에 제일 좋은 그 방을 얻어서 한국감정원들 거기서 감정을 자산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딱 서울을 올라와 있으니까 세례를 그 주간에 부활절 못 받는 거예요. 4월 19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놓쳐버렸으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께 물어서 목사님 저는 그때 서울 출장 가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세례식을 해주겠다는, 혼자만. 그래가지고 그 주 서울 출장 다 끝나고 내려갔을 때 저 혼자 세례를 받습니다. 그 혼자 받으면 또 이상하더만. 나는 처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자 앞을 나오라 그래. 전 교회 한 300명 모인 교인인데 전화제일교회니까 그 300명 모인 가운데 저 혼자 장로님하고 하는 말이 저보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특별히 혼자 세례식은 처음이래요. 왜? 딱 그때 발표하고 그때 하지 이렇게 따로 혼자 안 해준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서 목사가 될 사람인 줄 알고 특별히 그때 세례를 제가 팍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을 느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홍해야가 아니라 막 뭐라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기쁜 찬송이 저절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래가도 기쁘게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라고 말도 명령도 안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지휘를 하면서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 정말 좋은 참 종교라도 세상 많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게 참 복이구나. 이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뭡니까? 꿀맛 같던 세상, 정말 풍족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꿀맛 같던 세상이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찬송가 부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도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일을 할 때 되면 좀 힘들면 짜증스럽고 그런데 이제는 빨래를 할 때라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 빨래를 할 때마다 기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싸 이렇게 가지고 기쁘게 빨래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구원의 감격, 이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맨날 그 노래만 쳐부르고 앉아가지고 빨리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 그때가 가장 괴롭다.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짜증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예비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가야 젖과 꿀이 흐르면 엄청난 복을 주겠다. 빨리 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 길을 드디어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근데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했을 때 성경에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인데 나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뭐요? 교회에 있었고.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린 자에 주었다.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 홍해는 뭐라고요? 세례. 애굽 뭐라고요? 예수님 세상. 이 영적인 다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 이제 홍해를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깊이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복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인데,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딱 들어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 못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1단계가 뭐냐? 광야는 여러 가지 있는, 첫째가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있는 것이 뭐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시내광야에서 몇 가지 광야가 더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광야를 통하여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광야마다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군대 가면은 짝대기 하나 타는데 환불 안 줍니다. 막 총검술, 포복, 그 다음에 뭐 그 총 사격, 태권도 다 해가지고 점수가 되면 들어가는데, 본인이 태권도를 못한, 자기 못한 사람은 남들 밤에 쉬고 있을 때 혼자 달방 어이 하고 혼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총검술에서 안 되면 또 혼자 총검술을 막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빛나는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에 다 훈련이 있는데, 그 신앙의 훈련은 광야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돌았다고요? 40년입니다. 좋은 말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가나안 땅 축복은 오래오래 누리고, 광야는 조말할 때 빨리, 지금부터 40년, 나이 지금 70이 40년 된 110세입니다. 여기 오니까 110세가 살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권사님, 머리 허여신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40년, 지금부터 40년 돌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 만에 졸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졸업해야 돼.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 이스라엘에서 이것만 알았으면 벌써 빨리 돌았을 건데 가르쳐 주는 인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주면 빨리 졸업하라고요. 할렐루야. 인생은 짧은데 빨리. 그래서 광야는 짧고 가나안은 길게. 여기서부터 수많은 훈련 기간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받는 인간이 왜 밥을 고기 안 줍니까 하면 박살납니다. 감옥 들어갑니다. 나 못해요. 집어던져도 작살납니다. 상사에게 왜 이렇게 훈련 강하게 시킵니까? 덤볐다가 맞아주고요. 요즘엔 잘 안 뚜렷한지 모르지만 감옥에 집어여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때는 일체 군대 가서 훈련받듯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착착착착착 해서 빨리 졸업해서 일주일 만에 졸업해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든지, 저 우리 진근에 있는 남양주인 인간들처럼 얼마나 말 안 들었든지 40년을 뱅글뱅글 돌렸다가 가는 땅에 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광야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은 누구든지 우리는 다 받게 돼. 이 훈련을 받지 않고는 결코, 군대 가도 훈련을 받지 않고 계급장 달아주면 지 죽고 전쟁에 나면 나라도 망합니다. 마찬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군사들에게는 반드시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광야,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를
착하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빨리 공부해서 순종해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대학교 고생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옆 사람이 축하합시다. 당신은 광야대학교 고생학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대학교? 광야대학교. 광야대학교 고생학과 들어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만 잘 받으면 착착착 계급장 달고 병장도 답니다. 근데 여기서 삐딱하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놀라고 그러고 게으른 놈들은 짝대기 하나도 못 답니다 하고 박살나게 훈련시킵니다. 이제 이왕 들어온 거 광야대학교 대학생 여러분, 대학교 자랑만 하지 마시고 고생학과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왜? 군대 가서 고생 없이 계급장 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고 복 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깡촌에서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줬지, 만약에 내가 그 훈련 안 받았다면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하, 내가 광야대학교 무슨 학과에 있다고요? 고생학과에 지금 타고 있구나. 아하, 내가 지금 신광야쯤 와 있구나. 시내 광야 와 있구나. 요단강을 건넌 있구나. 아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래 봐도 이 세상에서 아직도 애굽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 영적 현주소를 이번 게 정확하게 판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수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이 테스트를 처음 하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 첫 시험 테스트 1차 1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1단계가 뭐냐? 자, 출애굽 15장 22절에 26절인데요. 나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첫째 여기서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얻지 못하고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2절의 말씀이죠. 22절 띄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할 길을 걸었으나 물을 뭐요? 얻지 못하고 여호와가 시험하사 그들이 3일 만에 교회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예수 믿고 3일 만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당하는 시험이 뭐냐? 얻지 못하는 시험 당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당신이 소원이 응답된대,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고 전도를 돼서 교회를 딱 나왔습니다. 주일을 한 번 나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둘째 주 나와도 없어. 셋째 주 모기 소리도 안 들리네. 갔더니 내 문제 해결 안 되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애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지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바로 시험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잘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잡아줘야 됩니다. 병든 자 교회면 고친다 할 때는 3주 단위도 안 고치고 석 달까지도 안 고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따 사기꾼다라 그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그 길로 세상 길 가버리는 거죠. 내가 얻지 못하는 이 시험, 교회 온다고 바로 응답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자마자 병 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응답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오자마자 바로 그 주간에 해결되지 않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 기적을 체험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거기서 해방만 너무너무 기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그 시험이 바로 그들이 가서 물을 얻으려 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 15장 25절과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러지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치료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하던 것을 주께 부러지졌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사 던졌더니 물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얻지 못하는 게 얻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전도한 사람이나 가족 친척들 데려왔는데 병을 못 고침받았다. 고침받을 줄 알고 아무것도 도저히 고침받을 기미가 안 보인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져오는데 응답이 없다.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 교인들 다 사기꾼 같아. 돌아갈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가르치는 뭡니까? 부러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시오.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가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바로 고침 못 받을 때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물을 고쳤습니까? 자연을 고치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병도 고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 매인 송아지가 뛰어서 즐겁게 뛰어다니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료 역사를 경외한 자에게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딱 나오면 반드시 시험에 99% 다 걸립니다. 90% 다 걸립니다. 다녀봐도 별 볼이 없더라. 가봐야 뭐 내가 한 달 다니는데 석 달 다니는데 아이고 전혀 기미가 없어. 뭐 더 아프기만 한데 더 목만 마르고 더 고통스럽고 더 돈은 쪼여오고 아니 지금 빚 좀 갚아다니 빚쟁이 더 찾아오는데 이런 고통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가 더 압박이 돌아올 때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치유하사 해결해 주셨더라. 여러분 아직도 이 단계 이 교회 꿈의 교회 와서 꿈을 가지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꿈을 가지고 왔더니 세상의 꿈은 해결되지 않고 뭐 교회 이름까지 꿈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은 안 해주냐 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배삼돼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부르고 돌아갈까 말까 하는 인간이 있다면 빨리 붙잡아서 그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하고 응답 주신다.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자신의 소원,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원망하라. 오늘 주의 종 모세에게 왜 우리를 영에 인도해서 죽이려고 그러냐 고통들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광야에 죽을 때 주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요는 입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게 고통만 더 찾아오고 아니 병 고친다고 했더니 몸이 더 아프네. 병원 갔더니 조금 괜찮다니 더 확대됐다 그러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시면 더 점점 번집니까? 암이 또 온몸에 번졌다 그러네.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원망하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들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 복이 보이고 이 복이 보인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전주곡이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못 견뎌 그만 이불로 가지고 다 입을 쫑알쫑알하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누가 간 줄 압니까? 첫째 입이 거듭난 사람만 갔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절대로 입을 원망 한 명도 없어요. 왜?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죽는 인간을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절대로 원망해. 더운데요. 무기도 없이 왜 돕니까? 내일 또 돌아요. 마지막 마지막 7바퀴 또 돌아요. 원망에 따지는 인간도 없었습니다. 100%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이 거듭나야 가난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저께 우리 한숙자 권사님을 간증했습니다. 왜 저분은 믿음도 부족한데 내게 머리 뚜껑까지 열리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은 복을 자꾸 주시는가? 연구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권사들은 자기보다 권사가 20년 먼저 된 권사도 많고 자기를 전도한 권사도 많은데
근데 그 권사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왜 한자 권사님은 그렇게 믿음도 좀 부족하고 내가 3억에 내놨더니 몇 천만에 파는 그런 믿음도 없는 그런 분당의 똥개보다 못한 억극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을 내게 보여가 내가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왜 저분이 복 받습니까 하고 내가 자꾸 연구를 한 결과 딱 하나 뭡니까? 이분은 절대로 입을 노리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외에는 입을 탁 다물고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데, 다른 우리 권사님 복무 권사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목사님께 아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여러분 입 때문에 복 못 받더라. 국민 여러분 입이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99%가 다 죽는 뭡니까? 전부 다 원망하다가 여호와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범사에, 구원받은 은혜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뜻이란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내일 낮에 내가 이야기인데 고통 고난이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내일 낮에 온 사람은 또 가르칠 겁니다. 낮에 온 사람은 내일 낮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종류별로 다 돼도, 제가 우리 교인들 축복받은 간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종류대로 다 돼도 다 뒤에 지나고 보니 축복을 하나님이 보따리처럼 안겨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복받은, 제가 복받은 간증을 내일 낮에 또 할 건데 엄청난 복받은 간증을 할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물질의 고통을 찾아오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입이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큰 것이 광야 시대 뭐냐? 무엇을 얻지 못하고 내 꿈대로 안 되고 해결 안 될 때 원망이 툭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때 벌써 한 축복은 팍 깎이고 하나님 그대로 징계의 채찍이 떨어진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바쁘니까 신광야로 갑니다. 자,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을 했다. 여기서는 뭐냐? 신광야에 네가 내 말대로 사냐 안 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교회 와주 신앙생활하면서 얻지 못해도 병고침 못 받아도 그래도 꾸준히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깊은 단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깊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광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말씀대로 네가 사나 안 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무슨 시험이냐? 너는 먹고 마시는 건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곁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먹었고 고기도 삶아 먹고 비계도 좀 얻어 먹었는데 어째서 옛날 먹던 거는 광야에 오니 왜 그거는 안 줍니까? 하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끊었던 것, 옛날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살던 그 시대를 돌아가서 왜 안 줍니까?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 애굽에서 피던 담배, 애굽에서 먹던 술, 애굽에서 시들했던 마약,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신경질나고 화난다고 애따 또 처먹어버리자. 술을 처먹고 하고 또 담배를 다시 피워버리자. 애따 마약이고 그냥 도박 좀 해버리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가끔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서울의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고 모두가 노방전도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조를 다 짜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몇 시까지 다시 교회를 모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노방전도를 그때 여름인데 다녀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가 주변을 쭉 돌아다닙니다. 갔더니 그때 집사님이 세 가정입니다. 세 가정 부부인데 의형제처럼 지내는 형님하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 세 가정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들이 불평해서 했더니 가만 보니까 생맥주집으로 낮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세 가정이 들어갔는데 에이 목사가 한번 보냐?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이 더운데 무슨 전도야? 이 더운데 뭘 전도를 하라고 그러고 막 궁시렁궁시렁더니 거기 들어가지고 맥주를 500cc를 딱 따라놓고는 6사람이 집사들이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다 500cc 먹고 났더니 김 집사 한 잔 더 해. 이 집사 한 잔 더 해.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집사 찾게? 나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술 먹으면서 왜 집사를 찾습니까? 거기서 차라리 보살님 한 잔 더 하시오 이러든지 어떻게 왜 집사를 찾느냐. 따라합시다. 보살님. 아니 여기가 지금 뭐지 교회입니까? 술집이?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주책 바가지가 집사 한 잔 더 해. 이거 참 주일날에 속이 상해서 내가 목사님께 고발을 했어. 목사님 내가 갔더니요 그 집사들 잡사드립니다. 그러면 집사를 그 잡사직이 집사입니까? 전 뺄라 그러면 그 아주 술 안 끊고는 그 인간들 복 못 받습니다. 내가 그 인간들 복 받는 건데 뒷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집사 한 잔 하라. 이 집사 한 잔 더 해라 그러고 이것이 오늘날 그 시기 있는 동네 인간들은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여러분 집사가 돼가지고 술집에 혹시 갔더라도 혹시 목이 말라서 가셨을 때 그냥 집사라 찾지 말고 보살님 한 잔 더 하시오 이렇게라도 오면 내가 좀 봐주겠습니다. 세상 것 여러분 제발 끊었던 것 다시 찾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는 모습이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걸 다시 끊었던 거 주워 먹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담배를 못 끊었는데 난 담배 피운 줄 몰랐습니다. 담배를 못 피운 뭔데 이제 본인이 교회 올 때는 양치질하고 은단을 옛날에 은단이 있습니다. 요즘에 은단 나오고 은단을 엄청나게 먹고 맨날 갖고 다니면서 입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은단을 먹으면 담배 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집사님 집이 너무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 훈련 받아가 복을 받고 뭐 이제 조금씩 집이 다 늘어가는데 맨날 그걸로 월세를 살면서 고통 중입니다. 교인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주님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지금 복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도 크게 넓혀가는데 하나님 저 집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막 교인들이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새벽에 한번 특별 기도해. 하나님 왜 저 집사만 저렇게 아내는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어떻게 저들이 살아갑니까? 너무너무 찌직 하나를 사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잠깐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인간 꼬라지 보라 그럽니다. 딱 봤더니 담배 두 가지를 입에 딱 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두 가지를 물고 여기 한 갑, 뒤 호주머니 한 갑이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 싸구려 담배인데 그걸 담배를 남보다 보통 하나 피울 때 자기 두 개 핀다. 두 개를 딱 물고 여기 담배 한 갑, 여기 딱 있는 걸 딱 그거를 투명인간처럼 보여주면서 저 꼬라지 봐라. 저 복 받으려 하겠냐?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거기로 내가 집사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담배 두 갑 피는다면서 누가 괴롭히더가? 나 다 알고 왔다. 그렇지? 그때는 목사님 담배 두 갑 피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당신이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그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맨날 그러냐? 담배 계산돼봐라. 하루에 두 갑 곱하기 32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2 곱하기 1년, 20년, 30년 아파트 한 채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렇게 찌질 가난한 주제가 하루에 담배 두 개 피냐? 목사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신경질 나고 아프면 막 이거 담배를 많이 피야만이 좀 마취가 된대요.
그래가 막 담배를 차고 피는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번 약 안 끊으면 당신 하나님 복 안 준다고 어떻게 하겠냐니, 그 권면 한마디 탁 끊어버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바도 뒷바도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또 앞바도 뒷바도도 없는 인간들이 있으면,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지고 권사되고 무슨 안수사 받고 아직도 세상 것 애굽 시절에 하던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것을 끊지 못한 인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남편이 와요. 끊어야 됩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이 아직도 도박하고 뭐하고 있으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내는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뭘 하니까 대학교에, 큰 대학교에 나오는 폐지, 그 다음에 캔, 애들이 그 캔 많이 먹잖아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돈 많이 버는지 몰랐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목사님, 저는 앞에 직원들을 두고 추운데도 호주머니 딱 손만 넣고 돈 봉급 주기는 돈 줄 때만 호주머니 손 빼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돈 호주머니 엮고 있어도 돈을 벌어서 봉급 줄 때만 호주머니 손 나왔대. 이래 돈을 그래 버는 뭐냐? 대학교에 있는 큰 대학교에 그 분리수거하는 아줌마들 쫙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그거를 그냥 바다가 차에 실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주는 땅에다 쌓아놨다가 그걸 구별해서 딱 팔고 수출하는데 떼돈을 버는 거예요. 나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몇만 명 모이는 대학교니까요. 그게 다 분리수거 해주니까 딱딱딱 그냥 탁탁 집으면, 그 다음에 그 분리수거 해준 아줌마들이 조금 선물만 주면 저절로 자기가 왔는데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지금은 물었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뭐 하다가? 노름하다가, 예수 믿고 노름하다가, 뭐 마작인가 뭐 그런 거 가다가 크게 가서 빠져가지고 다 날라버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세상 맛봐봐가지고 돈 생기니까요 도박하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박 끊기 어렵습니다. 끊어야 가난 복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 복 받으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광야, 신광야에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립니다.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죽고, 과거의 것 끊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신앙생활을 교회라 그랬죠. 광야는 깊이 있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마지막이 요단강을 건너야 이 다시 마지막 죽는 겁니다. 내 혈기와 내 자아가 다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박살나야 하리. 완전히 내 자아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 요단강에 가면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요단강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났듯이 여러분은 마지막 과정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빨리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된다. 교회 광야 생활에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받아야 된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광야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해서 시험 드는 것, 원망해서 시험 드는 것, 과거 것을 다시 먹고 마시며 시험 드는 것, 그리고 깊은 기도에 당겨와서 기도를 깊이 하라, 주만 바라보는 훈련. 이것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입이 거듭난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다. 입만 배나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의 신명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냥 땅을 주지 않고 샘이, 이스라엘 땅에 샘이 굉장히 합니다. 내천이 있고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제 빨리 광야를 졸업해서 이 주변에 아름다운 땅을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천에 송월교회 가서 백석청 노예인 갔습니다. 그 노예 전체 재직 세미나를,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인데 이튿날째 권사님이 전 교인들 보는 앞에, 목사 앞에
문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얼마냐? 인천의 가장 중요한 노란자 땅 100억짜리를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노예 임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100억짜리를 은혜 받고 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받아 은혜 가지고 목사님, 내 오늘 이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내준 100억을 내는데, 이분이 목사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은 11조를 3만 원, 4만 원 받고 하지 않으니까 이 집은 30만 원, 40만 원 사는 가난한 집이구만 알았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 권사가 그렇게 재산에 말 줄 아무도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겁니다. 100억짜리를 딱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당회장에서 다 모였는데 노회원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권사님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큰 땅, 비싼 땅 가지고 가난 복 받은 사람이 남들 보기에는 30만 원 가지고 사고 11조 3만 원 했는데, 그렇게 땅 부자가 그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복 받아서 100억짜리 내는데도 아깝지 않게 일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100억을 드립니다. 나는 가는 마다 그 사람 그렇게 크게 드린 거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집회 때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받든지 마지막 날 집회 은혜 받고 그 사람 앞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억인데요. 나는 그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혹시 꼽을 쳐놓은 돈 있을 것 같아.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갈 때마다 혹시 이분이 죽기 전에 또 100억짜리 누가 꼽을 쳐놓은 주사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나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서 악수를 합니다. 권사님, 속으로 숨겨놓은 거 있으면 죽기 전에 꼭 내놓고 가십시오. 목사님,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을 꽃배로 잡습니다. 왜? 언제든지 죽기 전에 비밀 그를 내놓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 가서 어디 가든 노인들 되면 그 100억만 생각하면 할머니 보면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할머니들, 이제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옛날 참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 머리가 백발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꼽을 쳐놓은 돈 있고 비자금이 있고 그것도 조상부터 받은 땅이 있는데, 에라 죽기 전에 자식 줘봐야 또 더 저갈 거니까 너 적당히 먹고 교회에다 바친다. 이 가난한 땅을 많이 가져야 줘도 아깝이 없지, 그냥 먹고 살기 땅 사는 것 남 주려고 그러면 교회 갖다 바치려면 이 백 아픔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복 받으셔서 빨리 100억짜리도 하나님 앞에 내올 때 기쁘게 내놓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두 번째 봅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땅만 있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양식도 풍족하게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장 9절에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또 주는데 땅만 해도 복 받았는데 팠더니 금덩어리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할렐루야, 팠더니 철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복의 복을 받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교회 그것도 보면요, 옆에 교회가 그 2천원 3천 주고 땅을 샀는데, 장로님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장로님이 땅을 사는데 산입니다, 악산입니다. 근데 그게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생기면서 2천원 주고 산 땅이 얼마나 70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총신 뭡니까 통합적 총신 7억인가 내놓고 교회 지으라고 땅 제공하고 돈을 엄청나게 교회 줘가지고요, 우리 옆에 교회가 갑자기 대형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가나안 복 받았더니요,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길어도 축복은 순간에 옵니다. 고난은 길어도 축복은 순간에 쏟아집니다. 이 복 순간에 받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할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장수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받아서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복 주겠다. 6장 3절입니다. 번성의 복입니다.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사업이 번성하고 날마다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점 잘 돼야 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별장 같은 집도 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가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이죠. 그러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뭘 주겠다? 성읍을 하겠다.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말씀 듣고 가라. 순종해서 빨리 광야를 졸업하고 들어가기만 해라. 내가 이런 복을 내게 반드시 주는데 좋은 집도 주겠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별장도 가져야 좋은 아파트 살아야 그것도 큰 복일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복을,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복을 받아가지고 땅 부자가 됐습니다. 큰 기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중량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갔더니 망했대. 이런 사람을 교회에도 엄청나게 봅니다. 하나님 잘 믿고 광야 훈련받고 가나안에서 땅을 엄청 땅 부자다,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망해버린 사람.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가나안의 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가 순간에 망해버린. 그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오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봅니다. 12절 14절 나오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복 받아서 사업 잘 되고 땅 많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서 부자가 될 때 갑자기 교만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그때 여호와가 너 교만하지 말라. 너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인도한 여호와다.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원점은 애굽이 아니었나? 너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훈련시켜서 너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어찌 네가 했다고 교만하야 내게 영광을 안 돌리고 네가 교만하니? 여러분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다가 그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다가 한순간에 팍상 망해버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오래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에 7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주거든 더 주님 앞에 드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은 복 받으면 기도 시간을 깎아 먹어버리고 복 받으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기 바쁩니다. 복 받으니까 좋은 차 딱 몰았더니 놀러 가기 바쁩니다. 복 받았더니 해외로 관광 다니기 바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깎아 먹어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안 될 때는 벌벌 떨고 기도하러 나오더니 복 받았더니 안 보입니다. 오늘 길거리 만났으면 했더니 목사님 제가 골프 대접을 주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 골프 대접은 못 오시군요. 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긴사하고 왔습니다. 얼마 안 갔더니 그 자동차 1급 자동차 공급사는 사람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복 받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복 딱 받아들이니까 주일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골프 대접하러 다니는데 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옆 앞에서 쫓아내신 후 내가
중에 이러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 공의, 이 민족들이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냅니다. 너희들 잘 됐거든. 네 의를 나타내지 마라. 네 공의를 나타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준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의를 나타내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고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장닭이 벼슬이 뼈를 같습니까? 주인이 맨날마다 새벽마다 깨워주니 고마워가지고 나갈 때마다 콩을 갖다 줘. 먹어라 먹어라. 콩을 주니까 하늘 장닭이 덤빕니다. 주인님 내가 안 깨워주면 새벽에 못 일하고 농사도 못 지을 건데 맨날 주는 콩밖에 안 줍니까? 더 주면 안 됩니까? 좋은 거 덤비긴데 주둥이를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딱 일어나가니 네가 울어서 내가 깨어났니? 네 때문에 내가 일어났냐? 네가 안 울어서 내가 깨어났지 않니?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벼슬이 빨개졌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발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들 할렐루야. 제가 유명한 연예인을 두 사람을 압니다. 이 유명한 연예인을 아는데 그 연예인이 누구냐면은 그 연예인 한 사람은 88 미스 코리아. 여러분 88 미스 코리아 압니까? 난 다른 한 명도 몰라요. 88 미스 코리아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김성령입니다. 누구라고요? 김성령. 요즘에 계속 TV 나옵니다. 김성령. 난 이분이 하나는 주일날 보니까 그 미스 코리아 선발됐는데 내가 이거 보고 있다가 보니까 묻습니다. PD가 앞에서 뭡니까 기자 물어요. 사회자가 만약에 당신이 10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으면 전부 다 뭐 우리 어머님께 뭐 또 나를 뭐 해준 미종원에게 뭐 이렇게 다 영광 돌리는데 이 김성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말 한마디 내가 막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저기 분명히 이름도 심상찮은데 성령인데 이 심상찮은 사람 나왔구나. 주여 저 보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에 12명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7명 안에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또 3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진이 되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내가 TV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김성령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저 인간들 한 명도 하나님 영광 안 돌리는데 김성령이만 저것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날 이렇게 이쁘게 낳아줬다 이야기도 안 하고 미장원도 안 하고 오직 주님 이거는 심사위원들을 눈을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분명히 1등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TV를 잡고 기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김성령 보시죠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주님 우리 김성령 우리 집사도 안 돼 주여 김성령 TV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진으로 당선되셔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앞에서 주일 저녁예배도 엄마 앞에 오는데 애들은 주일 저녁예배 안 나오는데 꼭 엄마 따라 저녁예배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예배는 어른들의 설교니까 애들은 전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앞에 목사님이 성령론을 강의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이 애가 자다가 놀래가 성령이 어디냐고 깜짝 놀라가 목사님 아까지부터 내가 앉아 있었는데요. 네 보고 한 말이 아니야. 그랬더니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했더니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졸면서라도 저녁예배 나왔다면 한 번은 저녁예배에 늦었습니다. 담임 목사 늦으면 호통을 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주일 학생들이 지원차만 교회를 가고 어른들 따라가는데 늦어가 막 신발을 막 들고 막 뛰어갔습니다. 신발장에 집어넣고 문을 탁 열고 닫는데 앞에 전도사가 찬양해 나면서 성령이 오셨네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한 사람이 김성령. 앞으로 자식이 태어나던 이성령, 박성령, 홍성령이라는 이름을 지으시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십시오. 김성령.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위에서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아는 태진아 씨가 있습니다. 태진아 씨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집사님인데 이번 태진아는 왜 이름이 태진아냐 하면은 이 사람이 성공하면서 태연실, 남진, 나훈아. 나는 나훈아처럼 남진처럼 태연실처럼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을 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망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안경을 팔고
우산을 팔고 볼펜을 팔고 이런 걸 팔고 있어 선글라스를 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그 장모님이 집에 가보니 장모님이 얼굴이 암인데 암병 걸린데 그렇게 행복하고 편해 보이시는 거야. 자기는 지금 젊은 나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머님을 봤더니 장모님을 봤더니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너무나 평안하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저 어머님 뭐 때문에 암인데도 나는 젊은이가 좀 망해서 그렇지 근데 나는 오만상 찌그러지고 저렇게 장모님은 저렇게 평안할까? 비결이 뭔가? 근데 어머니 매일 저녁마다 가십니다. 그래서 저녁을 따라갔더니 어머님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제일 앞에 딱 앉습니다. 그날따라 부흥회하는 날이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은혜를 받으니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평안해지는 거구나. 암병이 있어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구나. 예수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날 아마 방언의 은사 밖에서 안수를 막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일 뒤에 태진아 앉았습니다. 근데 자기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콧물 눈물 터지면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강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각자 기도가 가는데 가면서 누가 내인데 귀에 들리는 것을 아이고 방언 터졌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왜? 존칭을 안 붙이고 방언 씨가 터졌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원래 조방언입니다. 방언 씨가 터졌군요. 방언 씨가 이래야 되는데 방언 터졌고 반말하니까 저 아줌마들 왜 나 기분 나쁘게 방언 터졌다 그러지? 그래 한참 본인이 그 소리를 놓다가 자기 이름이 조방언이니까 어머니 곤산데 너 방언 기도만 하면 성공한다. 야 방언해라 근데 원래는 호적은 흔을 냈는데 원래 방언입니다. 그 조방언인데 너 방언 기도만 하면 산다 해서 본인이 그때 은혜를 깨달아서 이게 방언이구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 많이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해서 우리 어머니가 조방언을 지었는데 내가 기도 안에서 망했구나. 기도했더니 우리 어머님은 장모님은 암이 걸려도 행복하게 사는데 기도한 내 젊은이는 이 인생이 뭔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의 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태진아를 한국을 보내셔가지고 뜨기 시작했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이래서 유명한 가수가 돼서 우리 동네 그 식당에 잠깐 와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 한두 곡 보러 가는데도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지금은 차에다가 성경책 잠자는데도 성경책 항상 놔두면서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성과 찬양대를 가르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그러면서 본인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기도는 절대로 깎아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복을 받거든 기도의 시간을 깎아먹지 말자.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이래서 오래오래 가난의 복을 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